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첫째 아들이 이번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땠냐? 그때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좋았고 찬양 좋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영혼을 막 강타했대요. 그 중에 이 은혜의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시간에 얘가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년에 이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난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구나. 이 어린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을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감사드리는데 얘 표현이에요. 아빠, 나 성령의 임재를 봤어요. 성령께서 내면에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아빠로서 기쁠까요? 그랬냐? 그럴까요? 기쁘죠. 너무 기뻐요. 정말 저는 아이로만 봤거든요. 어리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덧 커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얘한테 들은 말인데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의 인생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확 뿌리 박혔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여러분 내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내 심령은 굳어 있어요.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교육도 그 어떤 사상도 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버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기고 심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진 그때부터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획해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박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통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은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자신감이 언제 높을까요? 젊을 때, 뭔가 건강할 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 두 손아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감이 어떻게 해요? 넘칩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소시적에 한 가락 안 하신 어르신들이 없더라고요. 예배당 분들 말하면 깡패 2명 정도는 우습게 그냥 탁탁 해치우고 막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확 구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이를 잡수셨어요. 연세가 들었어요. 지금은 누군가 큰 소리만 내도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인생은 누구나 그래요. 자신감이 하락된 겁니다. 나이를 먹었어요. 세월이 야속합니다. 계속 육체는 쇠퇴해져 가요. 내 손에 줬던 것, 가졌던 것 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는다 생각되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서 우러날까요?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여러분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선함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간을 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일합니다. 감정의 요동을 겪다가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와 사건에 일비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문제와 사건에 막 소용돌이에 갇혀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의지했었는데 내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떨어져 나가니까 내가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건강 잃었어요. 물질 없어졌어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또렷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 여러분,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버려. 심령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면서 그 인생을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애가 저한테 말해준 그 말씀, 중고등부 중심 성구가 저한테도 인생 말씀이 됐어요. 뭐 알던 말씀이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우리 23일 날, 우리 주일날 우리 교역자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분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특송을 불렀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늙어가고, 내가 돈이 없어지고, 내가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내 것이 사라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나는 골골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인도하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어요. 여리고성을 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음을 아세요.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건 병법이 안 나와요. 성을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진다, 병법이 없어요. 아니, 그 시간에 화살촉이라도 더 만들지. 아니, 그 시간에 칼이라도 갈지. 그 시간에 사람들 모아놓고 정말 여호수아가 멋들어지게 연설해서 떨어진 사기 군기나 올려놓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대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전체 무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금기를 정해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육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하는 거 허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되겠어? 그러면 황 목사도 어떻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다 부정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흘려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 오염돼요. 여호수아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건 말하지 마라. 6번을 돕니다. 6일 동안. 마지막 날에 7바퀴를 한 번에 돌아요. 근데 여리고성 금도 안 가요, 여러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저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인데 무너지겠어? 의심이 임할 찰나에 소리를 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7일 동안 말을 못했는데 소리 지르라, 울분이 막 터져나오고 막 아주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막 야 하면서 소리 확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양궁을 보면요, 양궁은 정조준에서 이렇게 화살을 쏴야 될 것 같죠. 19, 8, 7, 6 이렇게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양궁에 오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궁은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예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조준에서 화살을 팍 쏘면 날아가다가 바람에 눌려요. 그래서 10점을 보고 쐈지만 9점, 8점, 7점, 6점에 딱 꽂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조준을 5조준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람을 읽는 겁니다. 바람을 계산해서 6점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아가다가 바람에 눌려서 10점에 딱 꽂힌다 이 말이에요. 이게 5조준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때 5조준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너무 뚱딴지 같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와닿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음에 동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내 마음보다, 내 주장보다,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뛰어나다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5조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은요, 바람을 읽고 5조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6점을 향해 쏘면 저게 10점에 맞는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쏘니까 10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이 내가 볼 때는 옳아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옳아. 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라고 그러죠.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근데 달은 반사체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영광을 주세요. 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한다는 약속이 아니고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조성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 영광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영접을 안 해요. 살 길이 왔는데 왜 영접을 안 할까요? 이 땅에 세상 임금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세상 임금은 거짓의 압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한데 이는 사망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은 뭐죠?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빛,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충만한데 이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과 거짓을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뭔지 아시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불교는 부처, 힌두교는 여러 신들 중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 신들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여러 갈래로 주지 않았어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둡고 캄캄한 많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빛날 때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이, 열왕이 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입술을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자, 제가 성경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도덕 윤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선함, 예수의 지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라. 그러면 그 심령, 어둠의 캄캄함에 휩싸여 있는 그가 예수를 믿어 그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빛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우리 언어와 행실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아들과 전도를 합니다. 토요일 날. 근데 비가 와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고 한 장만 딱 남았습니다. 이 한 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들이 아빠 나 저 집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해봐라.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인기척이 없어요. 갈까? 그래도 하나님 감동하셨는데 다시 한번 두들겨 봅니다. 인기척이 없어요. 다시 한번 두들겨 봐요. 없구나 하고 가는데 문이 빼꼼히 열려요. 그리고 수척한 여인이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목이 더 마르네.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물을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마치고 났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어제 그 아주머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울면서 내가 어제 자살을 하려고 했다. 목에 밧줄을 걸고 이제 자살하려고 딱 시도하는데 똑똑똑. 누구야 죽지도 못하네 쉽게. 그리고 이제 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목에 다시 걸고 똑똑똑. 그 다시 내렸다가 누구지? 다시 거는데 똑똑똑.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천사같이 생긴 애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주면서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보는데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죽으려고 결심하면 욕심이 없잖아요. 그 비고비인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어떻게 해요? 전도지에 적혀있는 복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시와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본인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부른 마지막 노래가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7년간의 세월을 견뎠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7년간 왜 버텨야 되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빨리 깨달으면 우린 개혁 빨리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수련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이면 너무 긴가? 3일인데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심령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